평안하십니까? 6월 14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어느 순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다리, 끊어졌던 하나님의 생명을 연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만드셨고, 자기는 썩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이 다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서 저희들이 계속 묵상합니다만 답답한 심정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한탄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에게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나와야 관계없는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쫓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중재에 나섰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앞에 모세는 광야에서, 그리고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그 이후에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나는 들어주지 않겠다. 내 백성들을 내가 쫓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미 늦었단 말입니까?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혹여 만일이라도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여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물어보거든 죽을 자는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너희들의 상황이 있지, 너희들의 삶이 있지,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너희들이 사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그냥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신경 쓸 것 같으냐? 너희들이 기쁨과 너희들이 감사와 너희들의 삶의 안위를 느끼는 그곳에서 너희는 그냥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절대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중심에 잡지 않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각자의 상황에서 삶의 길에서 너희들의 생명은 마감하고 끝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 곧 죽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너희들은 이 네 가지로 내가 벌할 것이다. 그래요. 그 삶 속에서 생명을 다하고 삶을 다하고 멸한 그 상황 속에서도
개가 물을 것이고 공중의 새가 주워 먹을 것이고 짐승들이 핥아 먹을 것이고 죽는 칼이 너희들을 다시 한 번 더 도려낼 것이고 멸망의 끝은 거의 멸망이 완전히 극에 달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준비하라, 때가 되었다. 너희들은 나를 다시 찾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칼로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전쟁과 기근이 너희들을 노략질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돌이키지 않기에 내가 지쳤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주었던 복을 내가 이제 거두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은 백성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사람, 인간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하시고 그 족장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복을 이제는 거두어 가겠다는 말씀을 15장 오늘 말씀의 마무리 마지막으로 하고 계십니다. 자, 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 그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이삭 먼저 보겠습니다. 이삭은 그랄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 보겠습니다.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족장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조상이 이미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해졌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7절에 키를 높이 까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자식들을 끊어버리겠다. 8절 과부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9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혹여 남아있는 자들까지 칼로 넘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쳐있는 마음입니다. 너희들의 복을 완전히 거두어 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이 땅에서 연장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본인들이 끊어버리겠노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고 분노하고 그들의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지금도 오늘도 이 땅에 계속해서 연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자손손 대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연장되어야 됩니다. 그 몫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오늘도 이 땅에 뿌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자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귀중한 생명, 소중한 생명, 최고의 생명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